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마다 5월 21일이 되면은 우리는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 화목한 가정을 일궈 나가자라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부의 날의 이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1995년 5월 21일 날 세계 최초로, 언제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제정의 목적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의 날은 이 핵가족 시대의 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와 고령화 문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출산 문제로 이 사회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마치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또 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는요, 나이가 든 사람에 대해서 마치 덜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은 양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 자체도 뭐라고요? 금입니까? 은입니까? 은이라고 하잖아요. 실버 시대. 이번 코로나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이 든 것을 정말 이제는 폐물, 고물처럼 여기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에 더 가까운, 또 성화에 더 완성에 가까운 하나님의 복된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중에서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또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지키며 보호해야 될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늘 가정을 깨뜨리려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도 사용하지 못하고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성평등주의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엄마를 엄마라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 부르면은 그게 성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부모님이라고 통일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도요, 분명히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그렇게 혼돈을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캠퍼스에 웬 커플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딱 모습을 보니까 아주 다정스러운 이 커플이 손을 잡고 갑니다. 다정할수록요, 여러분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손에 깍지를 껴요. 깍지. 어떻게 해요? 손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깍지를 껴서 잡아요. 그래서 참 캠퍼스에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커플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더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남녀 커플이 아니라요, 여자 커플이었어요. 동성애 커플이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사회가 급속도로 가정이 무너지고요,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이 악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가정의 중심인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형제 자매 관계도 아니고요, 부부 관계가 핵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부 관계 중에서 남자가 위에 있나요? 여자가 위에 있나요? 페미니즘과 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우선이다, 여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가정의 주체는 부부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의 위치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건강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여성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요, 신뢰의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누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 어떤 부부이냐면 신뢰의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뢰의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다. 신뢰의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요, 우리가 사람끼리 신뢰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신뢰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이 신뢰, 믿음, 약속,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 서약을 합니다. 혼인 서약.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한 결혼 주례사도 사라졌지만 과거의 18번 결혼 주례사가 무엇입니까?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요?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고 함께 살겠다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혼인 서약,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약속하고 신뢰하고 변치 않겠다는 이 약속은요, 부부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신뢰하고요, 사랑으로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향하여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신뢰 관계로 묶여진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여져서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미혹이 올지라도 신뢰의 관계로 묶여진 부부는요,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견고한 심지의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성실히 일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아멘.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요, 성실하게 일하는 부부입니다. 한 여인이 가난한 집안에 시집와서 그 집안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력하고 나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배우자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 집안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든든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가 가라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나요? 내가 돈이 있나요? 돈을 모아야지 결혼하죠?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그것은 힘든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평생 홀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숙한 이 여인의 부부는요, 열심히 일을 하여서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모아서 장가를 간다, 결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빨리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살아가는 자에게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은 얼마 안 가서요, 마치 풀이 베어지듯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성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번성하고 또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난이 사라지고요,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번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겨울철만 되면은 남자들의 일거리가 없어가지고요, 모이면 술 마시고 도박하고 또 여인네들을 폭력으로 때리고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애환이 많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얼마나 부강하고 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디부터 들렀죠? 예, 우리나라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 먼저 들른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도 정말 탐내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구제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 구제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늘 구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사랑의 손길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복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는 로마의 군인 장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봤을 때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말합니다. 즉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면서 늘 구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있었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요,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요, 그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늘 사랑과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부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 사람을 세우는 부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성경 시대에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요, 재판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이 높은 지위와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남편이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그 남편이 인정을 받고 또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서울의 광장동 광나루에 가면은 아차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구려 시대 때인데요. 그 당시 왕의 딸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울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칭얼대고 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도 우는 딸을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너 그렇게 하다간 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울보 딸아이가 울 때마다 너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커가지고 이제 딸이 이 공주가 장성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 이제 임금이 아주 고귀한 귀족 가문에게 결혼을 보내려고 했더니요. 이 평강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어릴 때서부터 이 온달이라고 하는 사람, 그쪽으로 결혼을 가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딴소리를 합니까? 라면서 이 평강공주가 가출을 했죠. 그래서 이 금 귀중품을 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 온달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그 당시 바보 취급을 받던 이 온달을요, 이 평강공주가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바보 온달이요, 그 나라에서 하는 큰 사냥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고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선 그 온달이란 사람이 바로 어렸을 때 얘기했던 바보 온달이었고, 지금은 자기 딸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바보 온달, 이 사람이 신라와의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싸우다가 그 아차산성 그쪽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봤을 때요, 이 여성이 남자를 세우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지만 그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부부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 남녀 평등이요, 여자도 똑같이 남자처럼 힘이 세지고 격투기에 나가고 권투시합 나가고 그런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 그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또 자녀와 며느리를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청춘들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받고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부부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를 자, 30절 고운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현숙한 여인의 부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우리가 영상 봤을 때요, 그 젊은 부부가 나오죠. 이제 결혼을 한 지 좀 시간이 지난 부부인데요, 그 좋은 명품 핸드백을 갖다 줘도 뭐 어떤 것을 줘도 감흥이 없죠. 그러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하지 않은데 이혼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은요,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요, 바로 거룩이 우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부부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부부가 거룩해지기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모난 부분은 깎여야 되고요, 서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바뀌면서요,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이 부부가 정말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우선순위는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임을 기억하시고 그 부부가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이 가정의 중심인 부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부부관계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지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이 만나서 하나로 합하는 과정은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서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